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또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실 때는요. 우리 옆에 양쪽에 이렇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데리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빈자리가 많습니다. 여름 휴가를 가신 건지, 네, 또 우리는 비가 또 새록새록 내리고 있는데, 네, 함께 또 같이 오셔서 은혜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매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인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함이 결코 취소되거나 흔들리지 않음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확인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신앙생활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하기에 교회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좀 편안하시나요? 네. 그래서 몇몇 분들은 네라고 말씀하시고 몇몇 분들은 고개를 이렇게. 어려우신가요? 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 금요일 밤입니다. 그렇죠? 오늘만 해도 이제 쉬고 싶잖아요. 이제 주중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 가운데 이제 토요일 날부터 주말이 시작되는데 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육신을 억지로 끌고 우리가 또 이 자리 가운데 와야 됩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쉬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또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거 먹으러 가고 그렇게 좀 지내고 싶은데 또 주일 성수는 또 해야 되겠고, 참으로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그 가운데 희생해야 될 것도 많고, 또 물질은 또 어떻습니까? 헌금도 해야 되고요, 헌금 이외에 후원금도 해야 되고요, 막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시간도 써야 되고 또 마음까지 써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우리가 이 믿음에, 이 신앙에 바쳐야 하는 거죠. 그런 부담, 그런 책임감, 그런 사명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 또 성경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올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 올바르게 정확하게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은 우리의 목숨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 신앙, 또 신학적으로 볼 때 또 신앙의 모습은 또 얼마나 많이 다양합니까? 그렇죠? 개개인마다 신앙의 색깔들이 달라요.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마다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들이 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하나 살 때도요, 신앙 관련 혹은 신학서적 이런 걸 하나 살 때도 누가 썼는가, 이 쓴 지은이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교단 가운데 어떠한 신앙적인 배경 가운데서 자라왔는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거를 하나하나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 한 권 사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몇 성도분들 또 청년들 중에는요, 목사님 어떤 책을 사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안 물어보시는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책을 사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쉽지 않은 것,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된다,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생각, 이걸로부터 우리가 살아왔는데, 믿음이라는 것,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나는 안 돼, 나는 글렀어, 나의 능력으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내 능력 밖의 이야기니까 참 어려운 것이죠. 어렵습니다. 또 사람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사랑하는 내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나이고 그대는 그대입니다. 혹시 그러진 않나요? 관계 가운데 서로의 그런 대화의 부재 혹은 오해, 이런 거 한번 생각하면, 이런 거 한번 일어나게 되면 그것만큼 상처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그거만큼.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어려울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요, 그 어려움 중에서도 가장 제가 힘들었던 부분, 바로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가 없다가, 어느 날은 그냥 열정적으로 주님 부르면서 막 이러다가, 또 시간이 좀 흐르면은 아주 그냥 차가운 이성처럼, 한번 말씀해 보시죠. 마음이 그냥 꽉 닫혀 있는 것처럼, 전혀 관계 없는 것처럼. 왜 이렇게 신앙의 믿음의 이 열정이 위아래 계속 왔다 갔다 하는지,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 이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으로 갈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을 오늘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 하셨을 때의 그 신앙의 특징들, 교회의 모습들은 어땠습니까? 벌써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신앙생활 하신 지 40년 이상 넘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시죠? 제 나이만큼, 나이보다도 훨씬 더 많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세요. 10년 이상 다 하셨고요. 80년대, 90년대 제 기준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교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성령 운동, 부흥 운동, 이 운동이 전역으로 펼쳤습니다. 아주 그냥 대세였어요. 교단 차원을 넘어서서요. 순복음뿐만이 아니라
장로교, 합동, 통합, 우리 침례교도 마찬가지고요. 다 성령 운동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어디 가셨어요? 수련회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수련회 한다 하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기도원 갔어요. 다 기도원. 제가 기도원 마지막 세대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맨날 갈멜산 기도원에 가고요, 오산리 기도원에 가고요. 또 우리 침례교회는 어디로 갑니까? 흰돌산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가서 그냥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앞에 가득 채워서 그 기도원 그 큰 강당 앞에 여기다가 다 자기 짐 하나씩 내두고 거기서 주무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냥 잤어요. 수련회만 되면 애들, 학생들 여기 다 앉히고 그 안에서, 그 앞에서 또 예배가 얼마나 깁니까? 기본이 2시간 반이잖아요. 3시간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앞에서 저기서 믿으시지 않겠지만 저는 북치는 걸 봤습니다. 북치면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거 하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기도 했던 그 모습들, 그렇게 성령 받기를 사모했습니다. 주여 3창 하는 게 아주 우리나라의 국룰이었잖아요, 그렇죠? 주여 한 번 부르면 어색합니다. 3번은 불러야 돼요. 어떤 데는 보니까 주여 10번을 부르더라고요. 또 부흥 강사님들은 어땠습니까? 여기서 앞에서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딱 들어가면 말씀 한 구절 읽고 자기 이야기 하느라고 엄청 웃기시잖아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하는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사실 하도 웃겨가지고 배꼽 빠질 적이 저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울리고 웃기고 우리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 아주 그런 설교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그 시간대가 되면은 기도하다가 어느 한순간 우리 가운데 뜨거운 감정이, 뜨거운 마음이 샘솟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요. 그러면서 나의 이전 죄악들, 그 모습들이 막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각이 나고 눈물이 막 터져 나옵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을 만난 거구나. 그 생각에 딱 들자마자 감격이 또 솟아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만족감과 그 해방감들이 내 가슴을 꽉 잡아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원에 왔는데, 이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으로 왔는데, 그 순간 그 뜨거운 감정 가운데 걱정 근심들은 순식간에 사그라들고 주님 내가 이 자리가 좋사오니 이 마음으로 아주 내 마음이 가득 찹니다. 그 가운데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방언으로 찬양을 해요. 세게. 전 무서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모습 보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막 힘써요. 그렇게 했던 기도원 생활들, 또 금요 차랴 집회들,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성령 체험하기를 엄청 기대합니다. 그 은혜와 그 감격의 순간을 다시 얻기를 갈망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여기 계신 분들도 분명히 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순간들이 자주 왔었나요? 자주 오시나요? 죄 많은 인생들은 그만큼 더 은혜의 감격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는데, 저는요
오는 때가 있고 오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훨씬 더 많았어요. 부흥회 때는요, 기도도 잘 됩니다. 중고등부 때 기도원만 가면 울어요. 기도원만 가면 감격해서. 전도사님들이 왜 이렇게 울리는지, 엄마 아빠 죄송해요 막 울고, 잘할게요. 그리고 와서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냉소적이죠. 제가 그랬어요. 주일 예배만 되면은요, 기도 시간도 짧고 찬양 시간도 짧고, 말씀 듣는데 정작 담임 목사님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꾸벅꾸벅 좁니다. 잘 안 들어와요. 감격과 그 의대의 감격과 그 감정의 그 고향은 없으니까.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요, 공허해집니다. 그냥 내 몸만 주일 예배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기도를 한 것 같지가 않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뭔가 내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고, 눈물 한 방울 어떻게 기도하다가 1시간씩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또 한 방울 찌끔 나오면 됐다, 이제 기도한 것 같은 마음이 확 놓여집니다. 억지로 기도해요. 억지로. 은혜 가운데 뭔가 감격과 감동이 있으면 내가 드디어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격이 없으면 은혜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위아래가 굉장히 심한, 이것도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복이 있는 신앙. 더구나 교회 안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방언 유창하게 하고 강렬한 그 성령 체험을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한테 저 집사님 신앙 좋아, 믿음 좋아, 이런 평을 받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목사님 방언을 못 받으셨어요. 기도할 때 그냥 얌전히 기도하십니다. 방언을 못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 인정을 안 해요. 방언 못 받았다고. 방언 받으면 예수 믿는 거예요. 성령 체험한 거예요. 방언 못 받으면 아직 멀은 거예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여겨집니다. 신앙의 행습이 그 믿음을 결정짓는 것처럼 보여요. 율법주의지 않습니까? 신앙의 행습으로 결정을 짓습니다.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방언 받기를 기도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주기도문 100번 외우라 그랬어요. 주기도문 100번.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연속으로 계속 기도를 하래요. 그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저만 들어본 겁니까? 네? 그 랄랄 방언 이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하려고 아닙니다. 감정에 따른 그 기복이, 위아래가 심했던 신앙,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감격이 있을 때는, 은혜 받다고 느꼈을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게 없으면은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또 심지어 그 감격이 없을 때의 나의 모습은요, 또 심지어 교회 열심히 나오지도 않아요. 예배 가운데 또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또 죄를 짓습니다. 하필 또 그럴 때는 또.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게 맞나? 예전에 기도원에서 받았던 그 성령 체험이, 그 구원의 감격이, 그거 혹시 내 착각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 그때 하나님 만났는데, 분명히 나 그때 회개했는데, 분명히 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고백했는데 왜 지금 나는 그러지 않지? 그럼 난 도대체 어디에 있지? 이런 게 저를 사로잡아요. 이 위아래 흔들리는 신앙이 그 어떤 것보다도 힘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그 상태에 계신 분들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리는 신앙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믿음이 자꾸 뭔가 내가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좀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열정이 좀 부족해진 것 같아. 이거에 대한 해답은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말씀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설교가 어느 정도 양이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또 몇 번이나 읽으셨겠어요. 이 말씀 다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균형,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있게 가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 기도의 내용으로 나와야, 이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 내 감정의 기복, 감격이 없으면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거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나의 신앙의 모습은, 내 실제 삶의 모습은 아직도 여기에 갇혀져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났던 그 구원의 경험, 그것도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없이 절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원에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미 들어왔던 말씀들, 이미 읽어왔던 말씀들, 그것이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가 나오게 되고,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구절 안에서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내가 기도하면서 알게 되니까, 경험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음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건 거짓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복음이, 말씀이 우선이고, 감격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일 뿐입니다. 반응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감격이 없다 한들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인 것입니다. 감격이 없다고 해서 내 믿음이 사라진 것 같아, 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기대하는 거 뭡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나요? 그냥 예배에 있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오신 거 아니죠? 기대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성령 체험. 근데 그 성령 체험, 우리의 감정이 업되고 뭔가 신비 체험한 것처럼 나의 그 뜨거운 그 감정만 오는, 그것만 기대하는 겁니까? 그것만 성령 체험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첫 번째 사역, 성령의 첫 번째 역사하심은요, 요한복음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게 했음이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써 내 영광, 주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나타내겠다,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 결과로 나오는 우리의 오감, 우리의 전 인격, 그게 반응인 것이죠. 그리고 그게 행동으로 나오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 이런 것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야 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실상은 말씀 충만이라고 해도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감격, 나의 감정이 고무되고 막 뜨거운 감정이 나오고 열정이 나오고, 이것도 성령 충만이겠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것보다도 더 먼저 선행되는 것,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게 알아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이게 성령 체험인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은혜의 감격, 내 감정이 마구 샘솟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게 되고 그 말씀에 동의하게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기쁨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눈물 흘려도 됩니다. 하지만 안 흘린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을 세워 자유하고 늘 가슴에 새기라. 말씀으로 나의 믿음을 세우고, 말씀으로 세워진 나의 믿음 가운데 이제 내가 자유한 것입니다. 모든 강박관념으로부터요. 감격이 없으면은 내가 잘못됐어, 은혜의 감격이 없으면 내가, 나의 감정이 고조되지 않은 그 뜨거운 감정이 없으면 내가 예배 드리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강박관념으로부터 자유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을 억압하고 규정짓고 행위주의로, 율법주의로, 공로주의로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겨야 돼요. 새겨야 돼요. 우리 로마서 4장 20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너 100세에 아들 낳을 거야, 너 나중에 아들 낳을 거라니까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의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다 넣으셨어요. 다
다 넣으셔서 다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내용들이 다 이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약속을 알아야죠.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믿죠.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발 그냥 문자는 문자요, 글은 글입니다, 이렇게 가지 않게 해달라고요. 주님, 제발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읽어도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제발 제 가운데 충만해 주세요.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약속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는 방법은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것, 우리 계속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자반도 있고 성경 통독반도 있지만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교육부서에서도요, 청년들도요, 나름대로 성경 읽기를 시작했고요, 학생들도 읽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약속 어떻게 잡겠습니까? 말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한 가지만 권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질문이 생기지 않으면요, 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았을 때 의혹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조건 고개 끄덕이는 게 아니라, 왜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 왜 이 부분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우리가 의문을 품어야 됩니다. 의문을 품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찾아봐야 됩니다. 그게 말씀을 붙잡는 방법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알려주시죠. 읽기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학생들과 청년들, 그리고 때로는 가끔씩 집사님들께 질문 없으세요? 물어보면은요, 10명 중에 9명은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아무런 질문이 없으세요? 어떤 분들은 말하기 부끄러워요, 좀 어려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때로는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냐면요, 별로 알고 싶지 않으신가? 별로 급하지 않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질문이 안 생기십니까? 저는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모르시면은요. 좋은 목사님을 만드는 것은 저만 죽도록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공부하게끔 만드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제가 공부를 하죠. 목사님께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도 더욱더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박터지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고 그것을 찾고 공부하고 함께 나누면서 그 진리의 빛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눠야 될 게 엄청 많이 있어요. 엄청 많이 있어요.
그것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직장으로 바쁜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는 시간에 꼭 그걸 가지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성령을 인도하시는 우리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을 갑자기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의미를 알게 해주시는 것도 있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또 상황을 통해서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든 우리가 질문을 가질 때, 그리고 그걸 물어볼 때 주님께서 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떻게, 주님께서 답해 주신다는 거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 알고 있으니까요. 이 말씀이 써져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저도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구하세요 제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나의 신앙의 근거를 말씀에 두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믿고 있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 돼 있으니까요, 자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근거로요. 위아래가 엄청 휘날리는 이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물 흘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의 의미를 내가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그 말씀을 사실 알게 되면은요, 그 기쁨이 또 나로 하여금 나오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견고한 고목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삶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더 쉽지 않아질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셔서 올바른 감격과 올바른 감동으로 반응되어져서 행동하시는, 열매 맺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